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얼굴을 대하면은 유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나면 담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마치 바울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이 말은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던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글을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하면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하고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은 말보다는 글을 더 잘 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글로 쓸 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편지로는 야단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담대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의 설교 본문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말이 약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바울이 비굴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약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나면 아주 담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바울을 비난할 때 했던 말을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대면하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도 보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배가 파산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대면한 사람들에게 유순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대면할 때 약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동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합니다. 약하고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 온유로 대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여기서 인간적인 기준은 앞에 나오는 구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면함은 유순하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과 가마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반대자들의 평가 기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설교도 잘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성경에 수록될 정도의 설교이면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약하다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다 서로를 평가하며 저울질합니다. 첫인상은 어떤지, 말은 조리 있게 하는지, 태도는 품위 있고 절도가 있는지, 말과 태도에 경박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만일 어떤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면 평가 기준이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목사님만 봤거든요. 이 목사님만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사역 경험은 풍부한지, 설교는 잘하는지, 인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사모님까지 다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어떠한지 아주 세세하게 따져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아요. 담대하게 대합니다. 이들의 평가에 기가 죽어서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이런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이런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를 계속 비난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지킬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살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질적 이익이 없는데 권력 다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믿는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계속 바울에게 함께 있으면 대면하면 말이 약하다, 비굴하다,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글로 야단을 친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반대자들에게 담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도록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바울을 향한 비난을 멈추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분열과 파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대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 다닙니다.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육신을 입었으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합니다. 먼 여행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합니다. 이때 바울은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면서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분당의 한 교회에서 목사 선임 문제를 놓고 두 파로 나뉘어져서 싸웠습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운 겁니다. 참 이 믿는 성도들도 인간이니 육신이 있으니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비난하고 내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은 이 상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대자들을 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능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성도들을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할 때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성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강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반대자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하며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약하거나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태도는 온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능력을 반대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더 자극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교만을 싫어하는 겁니다. 참 이것은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특이하게 높은 것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들이 낮아질 것을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해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로 마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뭐가 꽉 차가지고 자신을 크게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높은 나무도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는 높은 산을 낮추실 것을 얘기를 해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그 다음에는 높은 성벽을 허물어뜨리십니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높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낮춰버립니다. 높이 솟아오른 산, 나무, 성벽, 망대 이런 걸 다 낮추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낮춰버리죠. 하나님이 높은 성벽과 망대를 낮추고 허문다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권세와 자랑이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높은 것을 그냥 보고 두지 않습니다. 높은 것을 다 낮춘 후에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코로 숨쉬는 인간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만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망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사에게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합니다. 떠나 있으면 편지로 큰 소리치고 야단을 치지만 막상 같이 있으면 연약하다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깎아내리며 욕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못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마다 잘 살아야겠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 나도 천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은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궁유를 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이 비난하듯이 바울이 약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견고한 성을 파괴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무너뜨릴 파워가 있습니다. 이 파워가 나타나기 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을 대면하기 전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견고한 성도 파괴할 수 있고 모든 생각과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능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오래 참게 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온유하게 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비난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유하게 대하며 오래 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하며 오래 참게 해달라고, 나를 반대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